저는 육군 보병장교 출신입니다. 병과의 구호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그래서 제 한쪽 견장에 나를 따르라 라는 구호가 붙어 있었지요. 누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요즘 군대에서는 나를 따르라, 소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나 가거라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후배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를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8절을 다시 읽은 이유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가 문장 하나다 그런 말이지요. 그만큼 구문 구조가 복잡하게 짜여져 있고 또 그만큼 본문을 번역하기도 어렵고 또 그만큼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도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또 세상에 전파해야 될 복음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시간이 많다면 그냥 9절, 10절 두 절을 가지고 1시간 따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싸잡아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부르시는 것이 언제 계획되었다고 했습니까? 영원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0절에서는 이제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것을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영원한 계획이 이제 나타났다. 지금 나타났다. 누구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로부터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10절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두 번째,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사망을 파멸시키셨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패하셨단 말은 사망을 파멸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죽였다. 사망을 죽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셨다고요? 새 생명을 주입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이끌어 주입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나를 디모데 목사 자네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사망의 종말이 있고 아울러서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이 있으니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직임을 맡았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냐. 이것을 전하다가 잠시 감옥살이를 하는 것, 그거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아니라 이렇게 디모데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0절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내가 도둑질 하다가 사기를 쳐서 강도짓을 해서 남의 뭘 빼앗아서 이렇게 해서 갇힌 것이 아니다. 죽음을 파멸시키신 주님에 의해서 나의 모든 이 수치스러워 보이는 이 상황이 극복되었다. 나는 비록 그분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나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영원하신 주님 그분께 맡겼다. 내 생명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 안에 내 생명도 있다. 그러니 감옥에 있는 이것이 그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내가 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세우심을 입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직임을 맡겨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목회자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선포자. 이 귀한 복음을 널리 선포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런 뜻이지요. 교사, 복음의 진리를 잘 풀어서 가르치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 바로 이 교사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이 귀한 직분을 자기가 시험 봐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이 직분을 받아서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귀한 것이다. 나는 이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다. 이 이야기 이면에는 어떤 뜻이 또 숨어 있습니까? 디모데 목사, 그대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제자인, 나의 동역자인, 나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 그대도 내가 받은 이 소명과 다르지 않은 그 귀한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디모데 목사 그대 나를 따르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는 나의 그 모습을 디모데 목사 그대도 잘 따라오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혹시 그대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더라도 디모데 목사 그대도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생명을 지키실 것이며 아울러서 내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시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13절에서는 또 어떻게 바뀝니까? 너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너는 이란 말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은근히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디모데 목사 당신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자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그분이 부탁한 것은 끝까지 그분이 지켜내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전수해준 그 복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 목사는 사도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날 자유가 전혀 없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해서 전파해야지. 그것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그대에게 전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른 말이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의 본질을 전달해 주었으니까 내가 전해준 그것을 그대로 잘 간직했다가 그것을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된다. 여러분, 릴레이 경주에서 출발할 때 1번 주자가 들었던 바톤, 4번 주자가 그 바톤 그대로 들고 들어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바톤 들고 들어오면 그거 실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해준 이 바른 복음을 그대로 잘 보존해서 그것을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해준 바른 말의 본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동역자들을 향한 사역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동역자들을 잘 사랑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잘 간직해서 이것을 다음 주자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고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죄악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라 하는 이 말에는 내가 그대에게 전수해준 이 복음의 본질에 가감하지 말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말씀에 뭔가 자기 생각을 자꾸 투입해서 뭔가를 덧붙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라. 이것이 목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어디 가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죄는 잘 안 짓습니다. 목사가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빼버리고 어떤 말씀은 그냥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비벼서 전파하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어야 된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활동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계속 뒤에서 공격해. 저것이 사도냐? 진짜 사도 맞냐? 이러면서 사도권을 흔들므로써 은근히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 목사를 공격하고 뒤에서 흔드는 작업을 하는 이런 흐름 때문에 그들이
주로 잘하는 짓이 뭐예요? 복음에 가감하는 짓이에요. 넣었다 뺐다 하는. 이 회색 복음. 처음에는 막 맞는 말 같은 말을 막 해요. 뭐 아멘 해. 하다가 슬쩍 딴 말 끼워넣으면 그냥 관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아멘 한다고. 데모판에 나가면 이런 일이 많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구호를 막 외치거든요. 옳소! 하다가 나중에 이상한 구호를 딱 외치면 그때 가서 그건 아니요를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대충 따라서 옳소 하죠. 그 순간에 막 국보법도 걸리고 뭣도 걸리고 해가지고 걸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나쁠 만만 해서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걸 마귀가 잘합니다. 그러기에 거짓 교사들처럼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고 내가 전해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어야 된다.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그걸 사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15절부터 18절까지 동역자도 있을 것이고 배신자도 있을 것이고 대적하는 자도 나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항시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하는 사역이 쉽지 않은 사역이죠. 그 과정에서. 디모데후서 그대가 내가 지킨 아름다운 것을 지키면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때로는 배신자가, 때로는 죽이려고 덤비는 원수가, 때로는 동역자가 나올 것이다. 그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 목사, 그대도 잘 알지 않는가? 부겔로, 허모게네, 이 사람들 이름 알지?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잘 알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바울이 당한 이 배신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고립감, 그리고 그 고립감에 뒤따르는 배신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두 사람이 바로 바울을 배척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흐름을 선동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악행을 디모데 목사 자녀도 잘 보아서 알지 않는가? 나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배신 행위를 당신도 보았지 않느냐? 나를 배신한 그들, 디모데 목사, 그대는 배신하지 않을 것 같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항시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미리 마음을 다잡고 대비하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수도는 당시 에베소였죠. 디모데 목사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자 어디로 옮겼습니까? 사도행전 다 했는데 회당에서 밀려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두란노 서당으로 갔죠. 거기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자인데도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의 복음의 뿌리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잘 알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의 등에 칼을 꼽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디모데 목사 그대도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그런 교회를 당신이 지금 담임하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꼈던 그 고립감과 그 무시무시한 배신감, 디모데 목사 그대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런 배신자들만 있는가? 아니다. 16절 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1장에서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중요한 어떤 그 고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도 있었다. 배신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말 신실한 동역자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역해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바울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네시보로가 뭘 했어요? 감옥에 자주 면회를 와서 자주 면회를. 감옥에 면회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국가안보사범으로 딱 잡혀 들어가면 면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회 가는 순간 그 사람도 찍히니까 똑같은 시각으로 당국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함부로 면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얼마나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나의 갇혀있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일꾼인 나를 자주 찾아서 면회를 왔다. 명치금도 넣어줬겠죠.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했던 이유, 내가 감옥에 묶여서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디모데 목사 그대도 오네시보로처럼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자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비록 소수지만 참 신실한 동역자와 후원자도 있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가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 로마까지 가서 연애하고 바울을 얼굴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교통도 별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이 시간을 내고 발품을 팔아서 감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나를 면회하였다. 그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낙인 찍힐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나를 아주 자주 면회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부겔로와 허무게네뿐만 아니라 오네시보로도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한 사람인지 그래도 알지 않는가. 이 세 사람 다 배신자도 후원자도 디모데 목사나 바울이 함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배신자도 있고
그 중에 동역자도 있고 후원자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그분의 재림하는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날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기계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머물러 산 것이 아니라 항시 살아가면서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간에 항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서는 아까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뵙는 그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날에 오네시보로와 그 집에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을 입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뜨겁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디모데 목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던 그 교회의 위대한 일꾼이 바울이 갇혔을 때는 또 로마까지 직접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 주었다. 디모데 목사 당신도 오네시보로의 봉사와 섬김을 두 눈으로 보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후원자이자 동역자였던 오네시보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아울러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위로를 얻으면서 열심히 사역할 디모데 목사 역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추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아름답고 그 안에 영원한 새 생명이 담겨있는 참으로 복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곁에 있는 동역자들과 손을 굳게 맞잡고 고난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당부는 오늘 우리 전주 엘리문교회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에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복음을 잘 지켜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함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이 복음을 사수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가 자꾸만 쇠락해가는 이 조국교회 부활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